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8장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이 참 장수가 많죠. 48장인가요? 몇 장까지죠, 에스겔이? 48장까지구나. 삼마,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그곳에 있느니라.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 혜미 자매님 이런 거 별로. 혜미 자매님에게 여호와 삼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혜미한테 카톡을 에스겔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바쁜데 왜 전화했으네요. 언니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서 48장에 여호와 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너희들 회복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다 죽었어 이러다가 회복을 또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통하는 게 엄청난 전율이 있잖아요. 오늘은 에스겔서 8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8장 1절에 이렇게 쓰십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달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들 하면 사장에서가 나눴죠. 에스겔서 8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다의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어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 가운데 또 이끌리는데 그때 유다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조금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좋은 이렇게 고관들 그 장로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 있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에스겔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무엇이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공간이동 쫑 해가지고 공간이동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에스겔서 1장에 예언자진 환상이 있은 다음부터 약 14달 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연수로 하면 주전 다시 말하면 BC 592년 9월 17일 날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어 감아서 그를 데리고 그 환상 가운데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마음에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곳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2절 아까 읽은 중에서 제가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보자고요. 에스겔서 8장 2절 이거 너무 편한데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지아나 언니 봐야 돼. 아줌마 봐야 돼. 언니가 아니라 아줌마 봐야 돼. 아들 저 보세요. 핸드폰 다 내려놔. 핸드폰.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에스겔서 8장 2절 불같은 형상 허리 위에서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곧 이전에 봤던 환상
1장에서 봤죠. 똑같아요. 에스겔서 1장 27절. 도대체 나를 데려가는 분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불이 뭐라 그러죠? 구약에서 불은 심판. 환상에 나온 보좌에 앉은 인물, 그 단상에 앉은 광채가 나는 쇠 같은, 우리가 이게 상상의 나라를 펴야 돼요. 보좌에 앉은 인물, 곧 불의 심판을 하시는, 불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무엇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제는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는 보좌의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공간 여행에 에스겔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손이 아니라 손 같은 것을 펴서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읽었냐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손하고 똑같은 손이에요. 우리들은 그때 그에게 두루마기를 먹이시던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꿈에서 천사의 해설자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아요? 저는 종종 천사의 해설자를 보거든요. 때로는 그게 예수님 같을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지진 않아요. 우리는 비록 천사의 해설자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서 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너머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천사 해설자, 그때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근데 그 천사의 해설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혼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너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의 해설자와 다른 여호와의 손, 다시 말하면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하죠. 에스겔은 여호와로 인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잠시 예루살렘에 공간 이동을 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환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환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언적 환상 앞에서 그것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4가지로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것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북향문으로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심어놓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 온갖 이교적인 신앙,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부패에 빠져 있는 그 우상들과 마주하게 해요. 자,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로 보여줘요. 그를 인도해서 여호와께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스겔서 8장 6절,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가 보고 있느냐. 지금 에스겔 네가 보고 있느냐. 다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8장 9절에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고 있느냐. 에스겔서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것을 보고 있느냐. 에스겔서 8장 15절,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보고 있느냐. 지금 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8장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놀랍고 충격적이니 예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믿어지지? 내가 왜 그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을 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다 포로로 잡혀있고 이제 이 땅은 다 진멸되어서 그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 맨 끝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힐 때까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한 마음을 너희들 보고 있느냐. 이 일 때문이니라. 보고 있느냐.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분명.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느니라. 너희들을 오랫동안 참았고 이제 나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보다 먼저 에스겔을 환상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도착해 계세요. 그걸 에스겔이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볼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이 있었던 곳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8장의 네 장면으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지 자꾸 되묻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나 같았으면 북쪽이 어디예요? 북쪽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니까 북쪽을 다 바로 알았을 거야. 농담이지, 그치?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 빡세게 기도해. 중요한 거다가.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 북쪽을 딱 돌아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가증한 우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에스겔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게 바알의 어머니였던 아세라 혹은 아스타도 상이할 거라는 이 추측만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우상 숭배, 그 배교 그것이 엄청났거든요. 므낫세 때 그것을 생겼다가 후에 그것이 요시야 때 완전히 불에 타서 요시야가 확 제거해버려요. 근데 요시야가 요절해버리잖아요. 갑자기 전쟁에 자기가 간다 그래서. 그죠? 그런데 이게 여호야김 때 아니면 시드기야 때 다시 그게 흥행해요. 이게 이 아스타도시나 아니면 아세라 신상일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질투의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난 사랑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배격하고, 다시 말하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안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울에 다실 때잖아요, 이때가. 근데 오늘 찬양인가 어디서 나왔죠? 저울에 다실 때 하나도 달리지 않는 거, 가벼워요. 근데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다시거든요. 그 저울에 달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임하실 때예요. 그를 직접 저울에 다실 때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리고 저를 주목하고 계실 때. 그죠? 두 번째 죄예요. 에스겔서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성막 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니 그의 자, 다시 8장 7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라 그 문으로. 담을 헐고 그 문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놨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사방벽에 그 곤충들과 우상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70명이 섰대요. 이게 어디랑 대조되는지 이따가 찾아드릴 거예요.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샤나,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를 직접 봐. 제가 그때 봤던 것처럼. 아,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사나도 그 가운데에서 섰고 각기 손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섰다는 건 아샤나가 뭐예요? 중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와, 이 우상 숭배 엄청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모르겠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지금 보고 있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것 같은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제 설명 들어갈게. 에스겔은 그 담을 헐어요. 담을 부숴요. 네 담을 헐라. 여러분들의 담이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왜 그러지 하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머리가 그거야. 그거야. 이게 뭐지? 아니 왜 그래야 돼?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래. 그냥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담을 헐어야 돼요. 그걸.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한 곳에 사방이 곤충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올 때 마지막 메뚜기, 아니 마지막 전에 바로 메뚜기, 마지막 전이에요. 장자 전에 메뚜기. 왜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그 땅의 이방 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 그 메뚜기 그 곤충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애굽이 필요해? 바벨론과 싸우려면 애굽과 공조하는 게 이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샤노,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에스겔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중심이 돼요. 제사장 아들이거든. 선지자의 아들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이거 하는 건 모르겠지, 이건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네가 보고 있느냐. 여기서 70인의 장로들 왜 그것을 썼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4장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장이에요. 그때 뭘 하냐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줄 때 밑에서는 누구예요? 아유, 갑자기 아론이 이상한 짓거리를 했죠.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한나둔 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엄청난 말씀으로. 그런데 이때 이 사람에게 초점은 안 돼. 아, 나는 아론 같은데, 나는 모세 같은데, 이 사람의 초점은 1도 없어요. 성경은. 오직 무슨 초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돌판으로 받기 전에 24장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신다고요? 피를 반반으로 나눠서 24장로들과 다 서가지고 뭐 이제 나답 그리고 아론 다 쫙 쓰고 24장로가 거기에 쫙 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쫙 서 있어. 그걸 상상해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 보고 상상하라잖아요. 그리고 피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그 전에 율법을, 어마어마한 율법을 그들에게 얘기해. 못 지켜 그 율법은.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성도들의 머리에 그 피를, 손을 잡아서 피를 쫙 뿌려요. 그건 다시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뭘 해요? 10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24장로, 자 들어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간 거예요. 성도들은 다 밑에 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때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멸망하는 이곳,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24장로와 그 주자 서기관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작자가 그 방 안에서 음산하게 애굽의 신들을 모셔놓고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식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표로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식사를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70장로들이 지성소에서 몇 군데 안 가는 그곳에서 뻔뻔스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 곤충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메뚜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애굽의 신. 그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샤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 누구예요? 그 에스겔이 아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그 방 안 어두운 곳에서 하니까 안 보이겠지?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느냐 이 짓거리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종교적 허세 아니면 도덕적 방종함, 그것 위에 있는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종교적 허세와 도덕적인 방종함은 우리를 우상의 위의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2절,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안쪽 방 어두운 곳에 행하는 그 우상 숭배들이 열방을 감찰하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곳에서 열방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을 보지 않으시겠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 8장 15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고 왔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의 가장 거룩한 부분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미 성전 안뜰 안에 있는 그 한 무리, 다시 말하면 그 여인들이 단무스를 애곡한다는 거예요. 단무스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곡식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 신보다 바벨론이 더 큰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성공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성전 안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제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연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 자연 숭배 사상,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손이 가 있는데 그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단무스, 우리가 졌으니까 혹시 단무스라는 신이 훨씬 더 능한 것 아닌가. 넷째로 그들의 잘못, 마지막에 이게 에스겔서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제 완전히 안뜰에 들어간 거예요. 제일 깊숙한 곳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숭배하더라, 예배하더라. 성전 안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곳, 이곳은 제사장들이 회개하던 곳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어, 그런 회개도 있지만 회개의 통틀어지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예전에 다른 곳에 갔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이 25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그 태양,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예배하더라. 에스겔서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환상 가운데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 지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다시
우리들이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려면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쳐다봐야 돼? 언니 쳐다봐야 돼. 유영아 언니 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무한한 신뢰.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에 줄을 두지 말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시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신뢰에서 나오는 엄청난 평강, 기쁨이 우리에게 표현되지 못하면 우리들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 그걸 깨야 돼. 그걸 깨야 돼. 그런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증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가 날아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날아갔으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애국과 동조를 맺어서 바벨론을 쳐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바벨론의 신을 믿을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한 신뢰에서 나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낱낱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뭐예요? 종교적인 자신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증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믿어줘야 되니까. 내가 알아줘야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상이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혔으므로 결코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어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을 향한 큰 물결 앞에 그를 집어넣으려는 목적하에 있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성령의 흐름에 그냥 그를 집어넣는 한 방향인 거예요.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시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토록 내어드려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성향으로 소유되었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할례. 남자의 그 부분에 표피를 베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 우상을 잘라내는 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 믿음의 조상인,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들은 새로운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인 삶, 그것이 영적으로 가는 삶이며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그 네 가지의 엄청난
그들이 할 법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는 에스겔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